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한 사람의 결심이 한 민족을 살리고 그 결심이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렸던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세계를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결심을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앞에 에스라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방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다고 칭찬받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가? 그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 7장 11절로 26절을 쭉 살펴보면은 왕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7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이 에스라가 왕에게 너무 반듯하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신임 받으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 번역에 보니까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이걸 성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시미야 때 느헤미야를 보고 있지요. 느헤미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 1000년 동안 끊어졌던 초막절이 회복이 되고 우리 지난주 보니까 초막절 다 지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한 집회가 7월 24일이 되었는데도 또 나와서 전심으로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 9장에 쭉 연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7월 1일 날 시작한 집회가 22일에 끝났는데 24일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시미야 때 퀴즈를 냈는데 우리 양화진 갔을 때 왼쪽에 처음 맞이한 거기 누워 계신 그 비석의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입구의 왼쪽에. 하디 선교사 아시다시피 의사예요. 근데 그는 교만했지요. 이 조선 사람들을 깔봤어요. 그런데 1903년 원산에서 집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에 자복하고 하디가 통곡하자 부흥집회 온 사람들 같이 통곡하고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든지 전조가 있습니다. 3.1 운동 일어나기 전에 동경에서 28 선언문이 있었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오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달랐어요. 내가 이제 내 땅 차지해야지, 힘 좀 써야지, 돈 좀 벌어야지.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은 분은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라가 오는데 총 얼마 걸렸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다섯째 달이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5달을 온 거예요. 우리 양화진에 누워 계신 그분들도 3달에서 4달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오신 거. 에스라도 목숨 걸고 왔습니다. 왜요? 그 험준한 여정 속에 에스라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아, 이 민족의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그 중대한 결심, 세상을 바꾸는 그 결심을 하고 에스라가 길을 떠났듯 오늘 2024년 시작을 하며 우리 그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아끼는 아우 목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하면서 그 사진 한번 보여줬어요. 여러분에게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해맑게 웃으면서 누워있는 한 청년이 거기 누워있더라고. 그 청년의 이름이 뭐예요? 여석구.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 23년 전 사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세 번역은 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결심했다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굳게 확정했다는 말이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공동 번역을 어저께 올려드렸죠. 에즈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그러니까 에스라는 일편단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헌신했고 그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인생은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심하면 못할 게 없어요. 지난번 권사님이 그러시대 여자 3분이 모이면 소도 잡는다고. 여러분들 정말 결심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심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결심.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생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시를 읽어줬어요. 여러분들 백두산 2744m 꼭대기에 천지의 물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압록강으로 하나는 두만강으로 흩어져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요,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결심에 달려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 일을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금요시면 때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우리 그릇 속에요,
오만 잡탕이 다 들어있으면 은혜가 못 들어와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왜 사람이 안 변하냐고요. 그릇을 안 비우고 계속 죽탕에다가 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뭐예요? 우리 그릇을 싹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사무엘 때도 그렇고 바울 때도 그렇고 은혜를 받기 바로 전조가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9박 10일 수련회 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 숙소가 텐트였는데 숙소에서 애들이 자는 애가 없었어요. 전부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이들은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이뤘었는데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리더를 만나면서 은혜를 회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저들은 집회를 하지요. 오늘 이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결심, 저는 3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합시다.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혈통적일 뿐만이 아니고 에스라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한 10개 알아야 1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점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다 없고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 문헌을 보니까 고려시대 때는 몽골 노래, 몽골 복장, 몽골 머리 그 정도를 안 하면은 행세를 못했대지요. 지금은요, 영어 꽤나 하고 뭐 그래야지 행세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는 페르시아 언어, 그 페르시아에 연줄 닿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잊혀졌는데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어떻게 익숙해졌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66권 쫙 꿰십니까? 어떻게 익숙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년의 친구들에게도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메디테이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약도요, 약을 이렇게 놓고서는 야 이거 먹으면은 감기 몸살 싹 낫는데 그러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은 먹어야지요. 그 메디테이션이 메디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야 이거 성경 말씀 보면 너무 좋대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약을 쳐다만 보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봤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그 결심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좀 묵상하자.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 며느리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혀 보실래요? 저 혼자 맞췄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그게 그 학교 교훈이래.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덴마크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 다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게 그룬투비예요. 그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가 전부 폐허에 있을 때에 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룬투비가 덴마크를 개혁을 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과정 중에 60%가 성경 공부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무너져요? 공교육에서 기독교가 빠져나가면서예요. 우리나라는요,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에서 더 이상 체프를 못 드리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선포하는 강대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를 연구하기로, 성서를 공부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황홀경을 꼭 맛보는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맛봐야 알지요. 이 맛을 모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성경의 맛을 모르면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왜 게임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게임 계속해요? 게임의 맛을 알거든.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는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익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익숙했다는 게 바로 능통했다는 뜻입니다.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꼭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배우기만 하고 끝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꿰뚫는 딱 한 단어, 키워드 하나를 잡아내라면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순종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로 꼭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결심하면 1년이면 365가지가 변하고, 그러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제가 하나 풀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그냥 읽으면 잘 이게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모든 비유를 13장에다 모아놨다. 기억나시죠? 그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요,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천국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같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뭐가 된다고요? 천국의 제자가 된다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3장 52절 말씀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 그가 곧 어떤 자라고요?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천국 제자가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에스라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말씀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행복 캠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영상도 있어요. 누구 지목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칠판 놓고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집트, 홍해, 갈릴리, 사해바다를 쫙 그렸는데요. 이걸 지웠는데 최연소야. 하늘이가 나와서 그걸 쫙 그리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어요. 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도 그릴 수 있습니까? 응? 중요한 거는요. 배우지 않으면 나이 80이 돼도 모릅니다. 가르치면요 6살도 압니다. 그래서요 꼭 가르쳐야 돼요. 애들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을 절대 못 넘었습니다. 애들이 왜 몰라요?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애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라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3단계입니다. 에스라가 맨 처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실천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쳤어요. 오늘 저 무너졌던 저게 지금 BC 444년이거든요. 남유다가 망한 게 몇 년입니까?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40년이 흐른 거예요. 140년이 흘렀으니 말이 140년이지 우리 지금부터 140년 전이라고 따져보세요. 까마득하지요. 그런데요.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말씀을 에스라가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니까 그 가르치는 게 꿀송이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집회하고도 또 모자라서 또 집회하고 또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심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당구 칠 때 보니까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당구를 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짜장면 시켜다가 이렇게 당구대에서 자기 순서 오기 전에 얼른 먹고 막. 남자분들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다 순결하게 사셨어요? 그 당구장 가서 짜장면 시켜 먹어봤죠? 저도 시켜 먹어봤어요. 저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좀 짜장면 좀 시켜 먹으면서 좀 밤새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쇼핑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딱 3단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나중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에스라가 딱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신명기 7장 가보실래요? 이 신명기 율법을 철저하게 어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7장 3절 4절 272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미로다. 솔로몬이 진 죄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얼굴 이쁘다고 데려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랬는데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들 에스라 9장 가보세요.
9장 10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니까 전부 이방 여인들하고 살고 애 낳고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에스라 9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말씀을 배우니까 어찌하오리까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에스라가 와가지고 전부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인들과 이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화진 가서 반응하는 크리스찬. 사람은요,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말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엄마가 있잖아요. 애들을 앉혀놓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 에이 꼰대. 반응이 없어. 근데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잔소리꾼이거든요. 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작년에 믿음이 올해 믿음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나는 왜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읽었던 그 10장 10절 12절 이게 결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크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설교 시간에요.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 되게 길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색이 저럴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근데 이혼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혼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요 끊지 못했던 것들 있죠.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끊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린 변하지 않을까요? 이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통에 자복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 안 할 것입니다. 늘 교회 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도 설레임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왜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왜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공부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한테 직접 가르치는 거래. 그래서 애한테 부탁한다는 거야. 너 엄마 오늘 배운 거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 볼래? 그러면요 얘가 엄마 가르치려면요 다 외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남들 다 가고 없으면 칠판에다가 매일 썼습니다. 이렇게 칠판에다
제가 그날 배운 거 써보면은 정확히 압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목사고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고시 준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명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요, 자기가 배운 거를 씁니다. 칠판에다가. 생각보다 써보면은 아는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 대신 내 생각을 가르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부터 변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또 눈을 감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면 눈을 또 뜨겠지요.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오늘 이 주일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오늘 에스라는 14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1500km 떨어져 있는 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했고 그의 마음에는 온통 말씀을 가르치는 생각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가르쳤을 때에 저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모세오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막을 가르칠 수 있고 레위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신명기 말씀을 어긴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이혼을 했듯이 우리 과거에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변화되어 내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